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실패도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의 날 각 가정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년 같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난 후에 부활절 기념하면서 계란을 만들었던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러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내 좀 소문했었는데 또 계란 콘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예배 때에 모모 지체들께서 예배 전으로 계란으로 좀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하고 좀 울적했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울적했었는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각 가정 속에서도 오늘 좀 계란 좀 삶아 드셔요. 그렇죠? 한 판 정도 삶아 가지고, 그렇죠? 그냥 실컷 좀 드시고, 그냥 부활의 날을 기념할 만한 어떤 여러 이 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계란인데, 각 가정 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도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이 부활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망 권세는 죄의 권세고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신 거고,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때문에 신자들의 이 신앙은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고, 애초부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죄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면 아멘. 모든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도 질기죠. 일종의 후유증 같은 것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실패감과 좌절감이에요. 죄를 짓는 자들마다 이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실패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일탈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면 실패감이 우리에게 어떤 일탈심리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일종의 회피죠, 그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고 싶어도 용기가 필요한데 엄두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쉬웠나요?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렇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난 날에 세월이 흘러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몹쓸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형 에서가 여전히 그 분노가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까 만나러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추억과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양심에 걸려서도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N번방 사건 때문에 누군가 또 죽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수치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정죄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추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것들 보면 이 세상은 참 피할 곳이 없구나. 여전히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구나.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줄 거라고, 용납해 줄 거라고 잘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수치감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를 직면하는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 너무 싫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자기 미움이고요. 그 뒤에는 잘못된 자기 사랑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내가 미워서도 숨지만 내가 노출되기 싫어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릇된 사랑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숨어서 자유를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살려고 하고 있는 짓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기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미움을 피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감추고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뻔뻔스러워지죠. 애써 교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들도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켈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 됐는 것일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죠. 단지 부활의 의미를 몰랐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로 회귀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은 사실은 보면은 20장에서 끝나야지 될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그 종결된 듯 하잖아요. 그러다가 21장에 넘어오면은 갑자기 그 후에 하고는 또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것 마치 여러분 이 책이 끝나고 난 후에 부록 같은 거죠. 요즘 영화들 보면 영화가 끝나고 난 후에 계속 앉아 계시죠.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죠. 아니 이게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어요. 왜죠? 끝나고 난 이후에 자꾸 부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끝나고 난 일어나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편을 이어주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21장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이 부분만 딱 따로 담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이 사복음서가 따뜻하게 종결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기적의 도구로 막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실패상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게 어색하고 왜 이런지 약간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변화된 이유가 없으면 정말 좀 곤란할 수도 있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성령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믿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주님은 그냥 성령의 역사로 그냥 확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실패상들을 다루셔서 회복시켜서 매끄럽게 가도록 하셔요.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황스럽죠. 그 사람이 왜 변화되어졌는지를 들어야 되죠.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들으면 안심해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주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이 사도행전에 그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자리에 늘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사실 오늘 이들의 만남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주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에서 빠져나오도록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바뀌고 우리는 되먹지 못하게 마음먹은 대로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으로 그러한 우리이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늘 찾아오실 뿐 아니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드시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하여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조반을 짓고 밥을 먹으라고 그리고 와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당신 누구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랬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망시켜도 주님은 항상 이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질문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 아무도 이럴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항상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의심할 필요조차 없고 과연 주님이시냐고 내가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조반을 짓는 분이시냐고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이 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그 베드로가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가오셔서 크게 다루시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루십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부활한 주님께서 실패의 현장에서 쉽게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 후유증 속에 찌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식탁 교제를 하시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제 아무리 못나도 가족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차린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한 가족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늘 여러분 자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명을 먼저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가족됨. 가족은 늘 함께 하는 거죠. 가족은 이런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가족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지치거나 가족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 때로는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권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엄마가 때로는 가끔씩 아빠가 맛있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먹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였는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아내가 짜증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밥을 하기 싫다라는 짜증 같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른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죠. 이게요 위로가 돼요. 근데 희한하게 밥을 먹더니 자동으로 풀려지더라고요. 여자들이란 존재는 요상스럽다라는 걸 참 정서 그걸로 내 마음 알아주네 여기서 풀어지는 거죠.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내 마음 알아주네 그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 소통되어지면 회복이 빠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죽여놓는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정서를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회복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밥을 해줘도 시큰둥하고 그래 봐야 그래 봤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가까이 다가오셔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건드려주는 거죠. 다가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안아주는 그런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식탁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식탁을 나눴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아닌 이상 가족들과만 식사를 함께하고 식탁을 나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무리 못나도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오늘 또 고기를 잡으러 와서 여러분 밤새 또 실패를 한 이 현장을 주님은 목격했지만 주님은 여러분 그들의 실패를 달래고 위로하고 다 좋지만 그것 이전에 가족이기를 원했습니다. 식탁을 준비하고 그냥 밥을 먹도록 그냥 그들이 배가 고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렇죠?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보고 잔소리가 그래 많대요. 막 그래 많대요. 막 정연석 목사님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신다고. 제가 잔소리가 많아요.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아줌마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사랑이 되게 많아요. 관심도 많고 사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왜 잔소리가 많은가 가만 생각해 보면 싫어서 그 동작 그 행동들이 싫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만 보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랑합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잔소리합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잔소리합니까? 안 하죠. 왜요? 그들을 가족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왜 잔소리를 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건 가족들이나 하는 소리라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뭔데. 여러분 네가 뭔데 그래요. 여기 길이 하도 막혀가 제가 교통정리 많이 했잖아요. 막 내려가 어느 날 간섭했더니 벤츠 탄 젊은 것이 나한테 네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뭐 교회 목사다 이 자식아. 내가 그러려고 그러다가 꼬리를 내리고 피했는 사건 예전에 이야기했죠. 네가 뭔데. 가족은 여러분 잔소리도 가능하고 사랑한다도 가능해요. 가족은 여러분 떨어 고치려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게 가족이죠.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못나도 가족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왜 했죠? 그들이 굶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배고픈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신 거죠. 가족은 그런 겁니다. 누가 내 배고픔에 신경 씁니까? 그죠? 누가 나의 실패에 신경을 써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가 신경 씁니까? 그죠? 가족이죠. 우리 민족이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굉장히 가족 공동체죠, 우리 민족이. 밥 먹었나? 인사가 밥 먹었냐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신경 쓰는 거죠. 밥 먹으러 가요. 신경 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심이고 사랑이고 사실은 밥 먹자는 얘기는 약간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밥 먹자는 얘기는. 식사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데 같이 밥 먹자는 얘기는 아무나 붙들고 밥 먹읍시다 못 하거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가족적 속성이 있을 때 밥 먹읍시다가 있는 겁니다. 가족일수록 더욱더 그런 거죠. 그것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줍니다. 가끔씩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으면 아무 소리 없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이면 사람이 풀어지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 이게 셀 공동체의 또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족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또한 받아주십니다. 가족임을 또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내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21장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베드로야라고 안 해요. 사실 이야기해 봅시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는 이름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임직을 받았는데 제가 좀 놀린다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나 권사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권사 아니다. 너무 옷에 걸맞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나 권사 아니다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것을 봤습니다. 격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시몬은 뭐죠? 갈대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여겨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죠. 그릇된 해석입니다. 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건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해 주는 건데, 이건 베드로의 원래의 정체성이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시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 불렀지만 너는 여전히 시몬의 자리에 있었던 원래 시몬이었던 사람이었어. 그걸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슨 베드로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정죄죠. 사람들도 우리는 베드로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 아니다. 제자 아니다. 막 그러고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난이 없어요. 비난이 없습니다. 그냥 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 원래 시몬이었지 않느냐. 너 원래 시몬이었어. 우리는 주로 여러분 잘 살아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면 기가 죽거나 그래서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숨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맞추고 살아가고,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자만이 숨어 있는 거죠. 때로는 실패감에 빠져서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된 존재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추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 때도 우리가 시몬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어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실패감에 젖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는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사람하고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셀도 진실해질 때 친밀해집니다. 감추고 살아가면 친해지기 힘들어요. 가족이 쥐뜯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별소리 다 해도 그 친밀함을 깨뜨릴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기 때문에 정직해지고, 다 알기 때문에 아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엉기고 엉겨가지고 가족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알죠. 못 감춥니다. 도망가도 못 감추고 베드로인 척해도 못 감춰요. 예수님 다 알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다 아셨잖아요. 그때도 못 감추었어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죠. 왜 시몬이라 기분 나쁘게 불러요? 아니야. 받아주려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해변가에서 조반을 지어놓고 고기가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주신 줄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막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께로 영영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고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다 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로 계속 가야 합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고 마귀가 장난질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갖 이유와 온갖 과정과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서,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죄에 빠져서 자기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말하던가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고 애굽에서 여러분 왕의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왕자의 역할을 하면서 출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자 했던 그 열정에 실패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40년의 세월에 주님이 그 세월을 접고 다가오셔가지고 부를 때에 그에게 지난 날을 이야기를 하던가요?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미안하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이 찾아온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치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갈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의 사랑을 물으셔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처리하고 해결하십니다. 지금의 사랑을 묻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서 정직해지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가인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를 다스려라. 주님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을 해석하고 규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 하는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지금을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세 번 질문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때가 참 많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인간이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냐?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예요. 딱 여기에요. 네가 누군데 그러면 되냐? 그만둬라. 이 세상이죠. 참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물어봅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사랑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주님을 사랑했고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 좌절감 때문에 그 본심과 그 진실함마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허물이 많으면 자기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랑했는데도 그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해서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실과 진실마저도 다 닫아버리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베드로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알아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줄 때, 그 진실을 알아줄 때 여러분,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고 회복됩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 있잖아요,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사랑의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난 사랑. 그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양심에 못돼 먹은 것처럼 느껴져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난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상처난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처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앞을 가리우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못났고 내가 너무 미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더 이상 회개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 모양이고 내가 너무 미워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다 용납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적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상처난 그 사랑의 고백마저도 여러분 귀히 여기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상처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내어 맡기고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얼룩진 사랑들을 다시 감싸고 다시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복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을 징계도 할 때도 있죠. 징계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경계가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금세 엄마 품으로 달려오려고 하죠. 막 잘못해놓고 돌이킴도 없이 막 알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기 실수가 있고 자기 잘못이 있을 때에 엄격하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계를 해준 이후에 그렇게 자기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 이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걸 안아주면 아이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죠. 이게 여러분 인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아이라 여기고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 베드로의 허물과 그 실수를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 부를 때 마치 아이인 것처럼, 그리고 받아주는 거죠. 그 속에서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닮은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고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있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사명을 다시 맡기는 거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목양이죠. 여러분, 순서를 보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보면 이것은 이미 이전에 다 줬던 사명이에요. 사실은요. 한 번 실패했으니 안 될 것 같다. 이것 말고 다른 것 해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못했으니 관두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원래 다시 줬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정직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근거로 주님을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도 총각 청소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냥 좋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공동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양한 뭔가가 설득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점검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 돌이킴과 회복을 잊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의 대표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여러분 그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한 건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대표하는 한 인물의 아이콘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베드로를 끌고 가십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 중심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랑이 다시 데워지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찾아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 안에 있는 시몬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서 다시 여러분 끌어오리도록 주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하고 다시 용기가 되어지도록 힘을 다하여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네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의 순교와 주님을 향하여서 목숨 바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줍니다. 여러분 막 실패해서 이 모양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게 되기까지 갈까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대학 다닐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술 한 잔씩 이렇게 꺾고 막 술 취해 있을 때 어느 날부터 술만 취하면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 돼야 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 진실함을 애써 표현할 때에 그 위에다가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네 인생을 드리게 될 거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질맛 나게 사람에게 표현을 하고 감질맛 나게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까? 저래가 뭐 되겠나? 여러분,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은 예언적입니다. 우리의 먼 미래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여서 그를 바꿀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언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부활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다시 산다라고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죄의 후유증을 이기고 모든 죄책감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마귀를 밟으시고 죄악의 영향력이 더 이상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한 날 아닙니까? 이기게 한 날 아닙니까? 때문에 지쳐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너무나 진화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의 현실들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비판하고 비아냥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라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정현석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대를 나왔어요. 체육과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체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잘하고 제가 만났는데 진국인 거예요. 근데 음대를 다니고 있어요. 성악과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간대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었어요. 근데 자신은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돼도 음악 목사는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이렇게 리더로 길러내면서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시켰어요. 새벽 기도회 때, 청년들 모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도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20대 때 그렇게 말해줬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나보다 훨씬 좋은 설교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표현해줘야 돼요. 왜 다그치죠? 잔소리도 필요하지만 축복도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만 말하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앉으실 때 단순히 그 일만을 수종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아내십니다. 그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아져서
이 세상을 단계 올라가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서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라는 논리로 우리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하나님 직접 다루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동의해 줘야 됩니다. 아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처참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취해야만 했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껏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남들에게 좀 멋들어져 보이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정도, 그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 신앙이 온 세상의 사망고제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어져 인정되어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기껏 이 땅에서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멋들어지게 살아내는 기꺼이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 따위의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가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여러분 형편이 변변찮아 보일지 몰라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을 입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